오늘은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 7번째 말씀을 나누는데요. 열왕기하 5장 오늘은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져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공천하는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요셉 두 마리의 실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생제자를 여호와의 받으시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리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잡으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당신에게서 주님의 향기가 납니다. 시작. 당신에게서 주님의 향기가 납니다. 네. 주님의 향기가 정혜가 나고 있니? 네. 주님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이 놀라운 일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요 본래 땅콩 농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땅콩 농장을. 그러니까 정말 평범했고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농촌에 있는 평범한 아저씨 같은 모습이었어요.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농촌에서 땅콩 농장을 했던 이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또 은퇴 이후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한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꿈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제 군대에 가서 이제 상관에게 심부름을 하는데요. 상관의 명령을 잊어버리다가 책망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책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상관이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Why not the best? 이야기했겠죠. 영어로. 뿌꾸아빠 루메이어. 뿌꾸아빠 루메이어. 그렇죠.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 않니? 최선을 다하지 않니? 그 말에 찔린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말이 너는 왜 이렇게 계획을 펴고 열심히 일하지 않니? 그 말이 다가왔던 이유가 뭐냐면 그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준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그 모습에 찔린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송했던 거예요. 뿌꾸아빠 루메이어.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뿌꾸아빠 루메이어 너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니? 물을 때의 어떤 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일에 대해서 나의 열심과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한번 점검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기적은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기적이라고 했어요.
저 역시 여러 가지 초월적인 일들 많이 경험했습니다. 죽을 뻔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치유해 주셔가지고 살려주신 적도 있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시우가 6개월 만에 죽으려다가 소암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기도해서 치유해 주셨던 그것도 경험했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적들과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일들을 경험하면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신뢰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그 일들로 인해 변화되지 않아요. 진짜 기적, 진짜 변화되는 건요,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게 기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과거에는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겼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죄를 죄로 깨닫게 되고 그 죄와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수없이 많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작정하고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대단하고 이게 위대한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의 자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기억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온 이 시대는요, 과거 철부지 때에 철 없었을 때에 저질렀던 여러 가지 실수나 죄로 인해서 한번 낙인 찍히면요, 그것이 마치 주홍글씨처럼 우리의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할 때마다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맞아, 나는 죄인이지. 나는 부족했지. 나의 과거가 이렇게 있었지. 그러면 그 과거를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 새로운 길을 걷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 기쁨과 행복을 소유한 것이 진정한 기적임을 믿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되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숨길 필요 없어요. 거짓말할 필요 없어요. 인정하는 겁니다. 과거 나는 그랬지. 그러나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이 달라졌어 라고 고백할 때요,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부족한 삶의 모습 속에서요, 인간 정정용의 모습, 인간 누구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게 능력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워가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평범한 일상인 것 같지만 이 평범함이, 이 일상이 이미 기적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어머니 기도회를 혹은 또 교육부서를 맡을 때 상담하면 이렇게 제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 아들과 제 딸이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잘 커서 수능 보고 대학 가서 대학 잘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의 그냥 소망이에요. 그저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힘들어요. 문제없이 남들 사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범하게 사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지금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아주 평범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기적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기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아만 장군을 치유해 주셔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다 라고 하는 고백을 이방인의 이 나아만
아람의 군대 장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유대인의 소녀, 이스라엘 소녀까지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아람의 군대 장관 시리아의, 오늘날의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평범한 하루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 속에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4절에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고 난 후에 치유됐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지요. 그래서 나아만이 이제 삶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나아만,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500여의 기적, 700여의 기적, 이런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초월적인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 기적이라고 아멘 아멘 합니다. 능력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진짜 기적은 뭐냐면요, 나만이 치유된 게 기적이 아니라 나만이 치유된 이후의 삶의 모습이 기적이에요. 그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 7번째로 이제 나만이 14절에서 치유된 이후에 그가 어떤 사람으로 변합니다. 오늘 그 모습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 기적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나아만이요, 이제 문둥병, 나병, 한센병이 다 치유되고 난 이후에 그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도로 갑니다.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아갔을 때, 문둥병이 걸렸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나와 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나아만이 분노했다가 돌아가려다가 종들의 말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기적을 경험하지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와 함께 온 모든 군대들과 모든 것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의 감사함으로 나아가요. 그러면서 나아만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 이스라엘 외에는 진짜 신, 즉 여호와 외에는 진짜 신이 없는 줄 내가 알겠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우리 16절에 보면은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예물을 드려요. 감사 예물을.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16절에 받지 않잖아요.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했다. 엘리사 선지자가 거절해요. 재물이 보통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재물을 드립니다. 엘리사가 거절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치유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바뀌는데 그는요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으로 바뀝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셔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나아만은 이제 자기가 섬겼던 림몬의 신이 아닌 그 어떤 신도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겠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진짜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는 자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됩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지금 바뀌고 있나요?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한다는 것은요,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다는 거였잖아요. 격가지를 자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두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으로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기적이 나타나요. 그때 진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요. 혹시 여러분, 목사님 저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내 삶 속에 여전히 지치고 힘든 일만 있어요.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 일이 있어요 라고 고백합니까? 맞아요. 일상이 그게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는 삶으로 모든 스케줄을 조절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면요, 기적이 일상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여러분들이 만날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만이 진짜 하나님만을 더 섬기는 삶의 모습이 된 게 이유가 뭐냐면요, 나만이 이제 엘리사에게 재물을 주니까 안 받았잖아요. 나만이 충격을 받아요. 아니, 재물을 주는데 안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던 님몬의 사제들이나 이방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은요, 재물을 주면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생색을 내고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치유된 거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걸 받지 않는 모습을 보니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다.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을 섬기겠다. 누구를 보고요? 자기가 치유된 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보고, 여러분, 이 프랑스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날까요? 누구를 보고 예수를 만날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만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서로하고 서원이가 누구를 보고 하나님 만나겠어요? 엄마 아빠의 모습 아닙니까? 엄마 아빠가 집에 와서는 홀리하게 예배드리고 딱 이제 집에 가자마자 막 싸우고 하나님 안 믿는 것처럼 이야기해보세요. 자식들이, 누가 자녀들이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웃들이 정말 작은 분쟁이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모습으로 싸우려고 할 때 여러분 이웃들이 예수 믿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린 소녀의 이 엘리 선지자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는 진짜구나를 나아만 장군이 믿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내가 완벽하다고 하는 게 교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판단과 기준이 항상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진리 외에는 우리는 실수하고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나아만은 그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을 보고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나아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계속 17절 말씀 볼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자, 여러분이 크게 읽을 때까지 계속 읽을 거예요. 자, 시작!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모세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먼저 불가하는 희생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오직이죠. 강조됐죠. 다만이라는 단어 강조됐죠. 다만 여호와만 섬기겠나이다. 무엇을? 번제와 희생제물은 신에게 자기가 모든 정성을 다해 바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 말은 나는 오직 이제부터 여호와만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나만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민본신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이 아람 시리아의 왕이 아니라, 이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겠나이다, 이거예요. 나만 여기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두면 나는 하나님과 예수의 노예가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우리 인간의 생각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두고 삶을 살아갈 때 절대 우린 노예가 되지 않아요. 그게 창조 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이 원리대로 갈 때 진짜 자유를 만나요. 정말 기쁨을 만나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은총 안에 거하게 돼요. 인간의 생각, 인본주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다 판단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석할 때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 여러분, 나아만이 이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전쟁을 참여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고, 나아만이 여러분 이 시리아에서 왕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고 모든 것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서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얼마나 여러분 비참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요, 나아만이 아프고 나자, 이 소문이 나자 이 아람의 이 정치가 요동쳤을 거예요. 이제 줄 서는 사람이 갑자기 나올 것이고요, 아람을 배신한 사람이 나왔을 것이고요, 포스트 나아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죽음 이유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면서요, 막 정치 일사가 막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이 모든 모습을 바라보고 바닥을 쳤던 그 순간에 나아만이 치유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나아만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나아만이 이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히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나님만을 내가 경배하겠다고,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목숨 건 거거든요. 왜요? 아람의 신은 림몬입니다. 림몬.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 로마시아 제우스 신 있잖아요. 이 림몬의 신의 모습을 형상을 닮은 제우스 신이 나와. 제우스. 풍요와 다산뿐만 아니라 번갯불을 들고 다니는 이 제우스. 그 림몬 신을 섬기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고, 이 프랑스 땅에서도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고, 이 늦은 오후에 이 주일에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인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들을 경험해요. 그게 상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은혜를 소유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정혁이 아빠가 저희 청년 때 형님 같이 유학했고, 근데 계속 있다가 저희가 축구해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축구 선수도 왔었거든요. 근데 걔는 실패해 왔어. 근데 여기 정혁이가 이렇게 올지 어떻게? 정혁이 엄마가 이렇게 오고, 정혁이 아빠도 그럴 때 한번 밟아보고, 이렇게 아이들이 있고, 우리 지금 목사님들이 2가정이나 지금 와 있고, 또 파리에서도 막 청년들이 막 다들 안 된다고 정책하고 있고, 그 오전 9시 반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파리 청년들이 이제 집사가 5명이 생겼어요. 직장인들입니다. 직장인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난 다음에도 또 심지어 투표까지 하고 왔다고. 그리고 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 자체가 저는 기적이에요. 말레이시아 친구들이 와 있습니다. 또 여러 지체들이 이곳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에 구글도 생기고 네이버도 생기게 해주세요.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파리의 지체들과 기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요, 어제 리더들, 집사들과의 모험에 그들이 고백해. 목사님,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어요. 다른 사람은 믿든 안 믿든 간에 우리가 그루드물 땅에서부터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할 때 응답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돈 많이 벌고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복된 인생이 되고요, 하나님이 정말 기회를 주고 은혜를 주고 건강을 주는 거죠.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느끼고요, 삶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사람을 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모든 걸 다 우리 기준으로 판단하죠.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그러는데 그래서 자꾸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겪었던 경험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기 전에 내 생각으로 저 사람이 저럴 거야. 저 사람이 했네? 그럼 저 사람은 특징을 했을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진짜 오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품고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오해하게 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적어도 나아만 장군처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라고 고백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것은요, 17절 말씀에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다만 여호와만 섬기겠나이다, 이 말에는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과만 친해지겠다.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그게 17절 나만의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말은요, 이제 내가 하나님하고만 친해지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친해지나요? 관계 가운데 어떻게 친해지나요? 처음부터 막 친해지나요? 처음부터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말을 걸고 이야기하다가 그다음에 서로 알아가고 그 다음에 친해지면 이제 내 속이야기도 하게 되고, 그러기다가 어떻게 돼요? 속이야기 되면 이제 수다도 떨게 되고, 그러면 이제 1시간, 2시간 이야기하게 되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게 그거예요. 친하면 수다 떨잖아요. 뭐 남자라고 우리 경영이 이제 경상도 사람인데, 친한 친구들 만나면 막 이야기하잖아요. 나 부산 사람인데 무기 잡지 않잖아요. 친하면 이야기해, 친하면 수다 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친해진다는 건요, 사소한 것까지 일찍 다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내 얘기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친한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알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하고 친했으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계획과 그 모든 계획들을 아브라함 눈높이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을까요? 이게 친한 겁니다. 제가 누구하고 친해요? 제가 누가 친한데 난 친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힘들고 오는 비밀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 그러면 소원해 안 소원해요? 소원하죠? 내가 진짜 친한 건가? 나 혼자만 좋아했는가? 막 상심하잖아요. 우리가 마치 이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답답함을 만나고 슬픔과 고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아요. 먼저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어떤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할까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인카네이션, 인격으로 오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만을 섬긴다. 이 말을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만 친해지겠습니다. 이거예요. 다른 신이나 환경이나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을 더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술, 담배를 언제 하죠? 언제 해요? 문제를 만났을 때 그걸 풀기 위해서 하잖아요. 술 먹고. 특히 프랑스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프랑스 사람들도 우리나라 가면 소주를 참 많이 먹는다 그러는데 언제 술 먹어요? 그걸로 풀려고, 스트레스를 잊어버리라고. 언제 담배 피워요? 그걸 잊어버리려고. 그러면 습관. 이게 뭐냐면 술이나 담배나 세상적인 유약 쾌락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집중하라.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외에 게임이라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과 진짜 친해지는 거예요. 지금 나만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만 여호와께만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다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다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친해지겠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기적이 나타나요. 그때의 기적이 상식이 돼요. 그때 내 삶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때 내 삶이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17절에 생각할 수 있는 건 나아만이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는 갈망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만 바라보겠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만 쓰임받고 싶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기도의 제목인지 몰라요. 여러분 무조건 막 큰 거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작은 일에 있든 가정주부든 어떤 일에 있든 내가 어떤 정계에 진출하지 않은 권력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은요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런 부분에 있지만 여러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이 우크라이나 침국 러시아 전쟁을 하나님 이걸 바라보는 세계를 나라 기도할 수 있어요. 왜? 기도는 국적이 없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는 갈망이 들어. 특히 나아만은요 군인이었기 더했을지 몰라요. 나아만은요 엘리사 선지자를 보면서 도전 받은 거예요. 뭐냐면요, 아니 모두가 나를 보면 두려워하고 쩔쩔매고 또 군대까지 데리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데리고 왔는데 엘리사 나오지도 않아.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가? 나도 이 엘리사처럼 쓰임받고 싶다는 갈망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만 친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게 해서 끝납니까? 제가 그 기도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 적어도 내 자녀가 제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고 나 때문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정말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의 지경이 넓히고 기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냐 하나 네 엄마 아빠가? 그렇잖아? 어떻게 기도하지?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상진이와 한이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달라고, 목사님과 같이 우리 씨앗이 시온이가 그렇게 쓰임받게 달라고, 우리 성우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 쓰임받게 달라고 시시하게 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 영향을 끼치시는 자로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이름도 지을 것이고 그래서 성원이 서로를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명 집사님 우리 정영이가 이렇게 쓰임받게 달라고, 나는 무조건 연약하지만 이 아이들이 열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어떤 목사님의 기도가요, 어떤 목사님 책을 썼는데 코스타 유명 강사였어요. 그분이 지금도 이제 뭐 새벽마다 말씀을 나눠가지고 아주 유튜브도 많아졌는데 그분이 책에 이렇게 썼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결국 하나님이 쓰셔야 큰 인생이 되지, 아버지야 돈으로 아버지의 백으로 인간의 힘으로 해봤자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또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자녀에게 말씀을 심어주는 것 외에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유산을 남겨주고 뭘 해도 무너집니다. 요즘 유명한 정치인 아들이 래퍼했다가 요즘 계속 음주인 사고 터지고 강남의 부자들 예전에 졸부라고 됐는데 다 바람 부는 날에는 압구정동에 가면 오렌지족들이 됐다는 말이에요. 우리 때는요. 오렌지족을 알란가 모르겠어요. 진짜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아만이 이제 기적을 경험한 이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가장 크게 바뀐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크게 바뀐 거, 여러분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18절 말씀. 자, 1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적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적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요 나아만이 말이 바뀌었어요. 당신의 종. 그러면서 나아만이 용서를 미리 구합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과만 친해지고 하나님께만 쓰임받겠다는 갈망을 가지고 17절에 고백을 했는데 그가 이제 다시 이제 요즘 시리아
아람으로 돌아가면 아람 왕이 자기가 자기 나라를 섬기는 림몬이라는 신, 제우스 같은 신, 그 신을 섬길 때에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이 보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왕이 림몬 신에게 절할 때 그 나아만이 왕을 팔을 잡고 부축해서 절할 때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나아만은 가만히 서 있겠어요? 같이 물을 굽혀 가겠잖아요. 그러니까 내 중심과 전심은 이제부터 하나님께만 있는데, 여호와께만 있는데, 내가 혹시 그 신당에 들어가서 그 림몬의 신에게 절하는 것처럼 보일 때 혹시 그것마저도 미리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을까요? 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했을까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나만이 내 진심은 오직 주께 있사오니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쳐보는 거예요.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까지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주일날에도 들었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내가 이 문제 가운데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면 내가 무너집니다. 저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만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내가 무너집니다. 그렇잖아요. 자녀들끼리 싸워보세요. 우리 여기서 이제 소원이가 저기 프랑스한테 그 아랍 친구한테 혹시 맞고 왔다고 쳐봐. 가만히 있겠어요? 뭐 가서 먹어봐.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 하는 용서하기보다 막 하고 떠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니은자매. 우리 유나가 그러면 선생님이 오해했으면 그렇죠? 내가 묵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내가 먼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더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구별된 삶입니다. 이게 나아만의 모습이었고 나아만의 기도였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19절을 읽는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아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간다. 너는 평안히 가라. 우리가 그렇게 삶을 나아갈 때 주께서 엘리사 선지자 중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길 원하지 않아요. 아니, 저와 여러분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나만처럼 이 하나님께만 온전히 향했을 때 너는 평안히 가라. 너는 평안히 가라.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림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이번 한 주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님만을 섬기는 그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